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정말 육신의 정욕대로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또 우리의 삶과 분명히 다름을 알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정말 지혜를 그리고 방법을 수단을 다 강구해서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 해결받고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 분명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그래도 예배에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육신대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예배 안에 말씀 안에 담긴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 없이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배 가운데 이것을 증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사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매 삶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또 증명하고 증거하는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소원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새벽 예배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지근함이 다 떠나버리는 쫓아버리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꽉 채워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도 있고 또 아마 우리와 같은 또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크기도 이러한 크기였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서 또 지금까지 그 성령의 사람들이 또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복음을 듣고 접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사람들의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족발집도 3, 4대 이어가는 족발집도요, 그 맛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3대, 4대쯤 되면요, 맛이 변해요. 손님들이 먼저 압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당대에서 다음 대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맛은 그 사람이 원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몇 세대만 지나가도 그 맛이 변해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변해버리는데, 지금 그 당시에 성령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받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왕성하게 또 선포되고 증거되는지 우리는 또한 도전받고 또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뭔가 그들이 세상이 말하는 재물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뭔가 대단한 세상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과 환경의 핍박과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이 하늘에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또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밀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했던 그 성령의 사람들의 역사가, 그 행복이, 참된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이 우리의 비밀이 된다면, 우리의 누림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눈 뜨면 행복한 거예요. 눈 뜰 때마다, 정말 모든 시간마다 주 예수를 부르고 주 예수 때문에 기쁘고, 어떤 사람과 환경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하나 되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체험과 누림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는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말씀을,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속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졸음이 오는 거, 피곤하면 한번 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존다면, 이유 없이 존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방해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 역사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방해하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죠. 방해 가운데 우리가 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있는 마귀의 역사는요, 말씀 오해하게 하고, 말씀 가려듣게 하고, 말씀 판단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졸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 말씀을 열심이라는 말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입니다. 성경에도 니모데모라는 그 종교인이 나옵니다. 주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요, 종교에 열심히 있었지만 주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열심 대단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열심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열심히 믿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면 나의 아버지는
아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또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도록 열심을 내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해로 축복받지 못하게 오히려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내 스스로의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도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수단을 가지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는 것은요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영을 열고 성령님을 모시기 원하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귀의 역사는 말씀을 오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덕과 윤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세상에 그러한 윤리와 도덕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 있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게 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 돼. 좋은 행동을 해야 돼. 라는 그러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보다 오히려 세상의 윤리가 도덕이 먼저 내 안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북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하고 바르고 거짓말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아무리 착한 사람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죄 용서함과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망의 저주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착해야 돼, 선해야 돼, 네가 더 노력해야 돼 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삶이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삶을 살죠. 하지만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쁘게 요청합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행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구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먼저가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먼저 봉사했습니까? 먼저 선행했습니까?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먼저 주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봉사는 또 우리가 영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봉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여전히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틀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조금 더 교회 열심히 다녔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소홀하고 예배 안 나갔더니, 열심을 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또 내가 더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전히 이 마귀의 오해, 마귀가 가져다주는 세상의 틀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내가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선행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윤리 도덕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진짜 복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고 마음이 갈대 같았던 그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정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오해케하고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로 산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짐이 없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신, 주님을 성전 삼고 모신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교회의 삶,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과 도덕과 선행, 절대로 마귀는 끄떡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를 마귀는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마음껏 주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또한 또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늘에 귀한 영혼들을 올려드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그 구원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구하고 여는 그러한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깨부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 억압당하고 속해 있는 그들의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내서 천국 열쇠로 그 문을 열어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귀한 능력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말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게 될 겁니다. 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문제, 나의 어려운 상황, 이것은 나에게 방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 때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천국 문을 여시고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의 지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건강 생명 기회를 가지고 가장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안팎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영으로 돌이켜 주 예수를 부르며 주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